있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한 가지는 이 취미도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예전에는 같이 모여서 뭐 하는 거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등산 혼자 하는 거니까, 또 낚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캠핑, 이게 아주 대두되는 취미 중에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끼리만 있을 수 있으니까 코로나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캠핑은 또 이렇게 자연도 좋고요, 그죠? 이 물소리도 좋고 산 이 향도 좋고 다른 사람과도 접촉도 없고 좀 여유롭게 쉼을 즐길 수 있는 또 불멍, 뭐 물멍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게 불 피워놓고 멍하니 있는 걸 불멍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 그러니까 그게 참 좋아. 이렇게 불 타닥타닥 그 장작 타는 소리를 이렇게 듣고 이렇게 불 이렇게 피는 거 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보는 걸 불멍. 또 이제 바다에서 캠핑하시는 분, 강에서 캠핑하시는 분은 파도 치고 강 흘러가는 거 이렇게 보는 거 물멍 그렇게 불러요. 그거 되게 좋아해요. 너무 생각할 것도 많고 결정할 것도 많고 막 너무 힘드니까 그냥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멍 이렇게.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캠핑을 가서 거기서 계속 사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건 없어요. 그렇게 좋은데 왜 거기서 계속 안 살까요? 왜냐하면 불편해서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원하는 걸 캠핑에서는 얻기가 힘들어요. 쉴 수는 있지만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걸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캠핑이 그렇게 좋지만 뭐 길게 몇 달을 간다 해도 반드시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그저 즐기고 쉬고 머리 정리하는 정도가 이 캠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캠핑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깊숙이 침투를 했어요. 이게 크리스찬들이 캠핑을 많이 간다 이런 말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이 영적 캠핑을 시작합니다. 은혜 캠핑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가세요? 네. 하나님께 캠핑만 하고 돌아와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지 않나. 한번 오늘 그 질문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은혜 캠핑이에요. 은혜 캠핑. 은혜도 좋고 하나님 말씀도 참 좋아. 힘든 세상을 살다가 은혜 캠핑 오면 좀 쉬고 마음의 평안도 누리고, 세상에서는 자꾸 너 안 귀하다 그러는데 교회 오면 자꾸 귀하다 그러고, 세상에는 자꾸 안 이쁘다 그러는데 교회 오면 이쁘다 그러고, 그렇잖아요. 좋잖아요. 힐링도 되고 좋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은혜 안에 살지는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안에 살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한테 캠핑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신앙 지금 상태가 어떠세요? 오늘 그 얘기할 거거든요. 제가 참 이런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데, 그게 만약에 우리의 현재라면 이건 상당히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말씀도 스쳐가고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씀도 스쳐가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도 스쳐 지나갑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경에 보니까요, 이 은혜 캠핑을 하며 사는 사람들 이야기가 성경에도 수두로 빽빽하다는 거예요. 뭐 다 얘기할 수도 없을 정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표적으로 한 부류를 꼽는다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잠깐 하나님께 붙어 살다가요, 어떻게 해요? 쪼르륵 자기 마음대로 살고, 쪼르륵 세상에 붙어서 살고, 쪼르륵 우상 숭배하며 살아요. 그죠? 우상에 무릎 꿇고요, 돈의 풍요에 영혼을 팔고요. 그렇게 세상의 집에, 우상의 집에, 돈의 집에, 풍요의 집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고 힘들고 누가 쳐들어오고 자기 고통당하면 그제서야 이제 텐트 몇 개 짊어지고 하나님한테 가요. 그래서 거기서 몇 년 좀 살다가 또 살만하면 어떻게 해요? 또 쪼르륵 내려와요. 딱 우리 모습이에요. 딱 우리 모습이에요. 사사기 2장 16절 1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쪼르륵 갔다가 일 끝나면 다시 우상 앞으로, 다시 돈 앞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기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씀하고 계시죠. 얼마나 그렇게 살았느냐? 거의 4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남 같지 않은 건 저만 그런 건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집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텐트는 지금 어디에 쳐 있어요? 딱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조심하셔야 될 것이, 꼭 우리는요 성경을 볼 때 다윗과 사울 나오면 내가 누가 돼요? 사울이 돼요? 다윗이 돼요? 대부분 자기가 다윗이에요. 그렇죠? 다윗과 골리앗 나오면 내가 골리앗이에요? 내가 다윗이에요? 대부분 내가 다윗이에요. 그죠? 아브라함과 롯이 나오면 내가 아브라함이에요? 롯이에요? 대부분 그렇거든요. 뭐 바나바랑 아나니아 삽비라 나오면 나는 바나바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봐요. 근데 꼭 그렇게만 보면 안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사울하고 가깝지 않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랑 가깝지 않습니까? 우리 좀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보다는 우리 롯에 가깝지 않아요? 좋아 보이는 땅을 향해서 한없이 의리도 없고 싸가지도 없이 그렇게 훌쩍 그냥 떠나버리고. 그래서 이 사사시대 보면서 아이고, 꼭 사사시대 보면 꼭 내가 사사고 내가 하나님이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 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은혜 캠핑이 남일 같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거하다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메노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이동하거나 변화되는 것의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변화 없이 여전히 그 상태로 지속적으로 계속 머물다 하는 뜻이에요. 이게 거한 거예요. 계속 살다 이런 의미죠. 또 파멸, 파괴, 소멸의 반대로 존속하다, 계속 살아가다, 그리고 법적으로 유효한 것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사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더 쉽게 얘기하면 거기가 집을 짓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 안에 집을 짓고 살 거야. 너도 내 안에 집을 짓고 살아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집으로 삼으셨고 나도 하나님을 집으로 삼으라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영생이라는 것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집으로 하나님을 집으로 삼는 자, 또 하나님의 집이 되는 자, 그들에게 뭘 주셔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영생을 얻을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어떻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집으로 삼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자꾸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집으로 삼지 못하고 세상을 집으로 삼고 하나님께 캠핑만 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로 추려보면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 풍요, 편안함, 대접받음, 위상, 노후, 안락, 재미, 성취 뭐 이런 등등등이 다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주소지만 하나님께 두고 실제로는 세상에 사는 위장 전입을 하고 살고 있는. 요즘 청문회에 이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위장 전입. 주소지는 거긴데 거기 아무도 안 살아. 그리고 원래 여기 그냥 여기 살아. 우리 주소지는 하나님인데 거기 안 살아. 우리가 세상에 살아요. 여러분 이러면 법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벌 받아요.
영적으로는 어떨 것 같으세요? 예.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캠핑하듯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집으로 삼지 않으시고 나를 캠핑 삼아 오신다면, 우리 인생을 위장 전입해서 오신다면, 내가 너 안에 거할게 라고 얘기하고 안 거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여기 안 계시고 딴 데 가 계셔.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아무 책임도 안 지고요, 아무 의무도 없이 그저 하나님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풍요와 하나님의 대접과 하나님의 위상과 하나님의 재미와 하나님의 성취만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캠핑하듯 찾아오신다면 우리 인생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한테 그런 캠핑을 계속해요. 근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 인생을 캠핑으로 찾아오신다는 얘기가 성경에 단 한 글자도 없어요. 다 거하리라요. 다 거하리라. 아까 매노 거하리라, 임하리라, 거하리라. 나 네 안에 집을 짓고 살 거야 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의 일이 아무것도 없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생활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우리 삶에 거하고 계셔요.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독박육아가 따로 없어요. 이게 뭐가 독박육아? 이게 독박육아죠. 하루 종일 나만 보고 사시는데요. 여러분, 1명이에요? 2명이에요? 3명이에요? 매일매일 60억의 인구들을 돌보시며 독박육아 아닙니까? 독박육아 이거. 그렇게 우리랑 함께 사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한 공동체, 한 몸이라고 얘기하시고, 내가 니네 머리고 니네가 내 몸이야 라고 얘기하시면서까지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인간의 죄를 함께 짊어지시고 인간의 고통을 함께 통감하시고 인간의 잘못을 함께 고쳐나가시면서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 귀신들은요 들어왔다가 지네가 분리하고 괴로우면 나가버려요. 세상은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도, 더 빨아먹을 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는 게 세상 아닙니까? 그게 사람이든 그게 회사든 그게 나라든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었어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매몰차게 떠나는 게 세상 이치 아닙니까? 매노 없어요. 이 세상 어디에도 매노는 없어요. 다 이용하고 버리고 떠나는 거죠. 요즘 안타깝게도 사실 가족은 이러면 안 되는데 요즘은 가족조차도 그래요. 가족조차도요,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되면 연을 끊어버립니다. 남남처럼 삽니다. 쉽게 이혼을 생각해요. 쉽게 단절해버려요. 얼마 전에 심지어 남편이 돈이 없다고 남편을 죽여버렸잖아요. 가족은 그러면 안 되는데 가족조차도 지금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요. 점점 거하는 일을 멀리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우리와 함께 끝까지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으로 끝날 게 아니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안에 살아야죠. 캠핑 그만하고, 캠핑 그만하고. 오늘 말씀의 앞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살을 먹었고 내 피를 마셨던 자가 아니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전부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의 피를 먹었고 예수님의 살을 먹었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지금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기억해야 돼요. 디트의 아우니치요,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가면 하나님의 음성 정말 잘 들려요. 기가 막히게 들려요. 용하다, 자기 스스로 생각할 만큼 잘 들려요.
인도하심이 보여요. 역사하심, 예비하심 다 보여요. 그런데 그것들이 어느 순간 과거형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 망한 거예요. 여기 DTS 하신 분들, 하셨던 분들 어떠세요? 하나님 음성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계십니까? 도끼머리 법칙 하고 계십니까? 응답 없으면 제자리에 가고 계십니까? 그거 아니면 여러분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우리 임재 캠핑 하고 온 걸지도 몰라요. 예배는 예배고 내 삶은 내 삶이다? 그거 예배 캠핑이에요. 말씀을 들었는데 삶의 변화가 전혀 없다? 말의 변화가 전혀 없다? 재정 사용의 변화가 전혀 없다? 시간 사용의 변화가 전혀 없다? 마음 씀씀에 대한 변화가 전혀 없다? 그거 말씀 캠핑하고 온 거예요. 요즘 세상에서는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구원자가 없다는 말이 무색해요. 이제 그런 말 하면 웃어요. 하하, 또라이. 여러분, 근데 세상만 그래요?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습니까? 여기 구원이라는 의미는 단지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 의미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 도우실 분, 살리실 분, 회복하실 분이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거 외치는 거잖아요. 근데 점점 믿는 사람에게도 그게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왜? 자꾸 캠핑만 하니까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최고지, 교회 문만 나가면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지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 점점 은혜 캠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돈이 어딨어, 돈 있어야지 라는 말이 여러분의 가장 강력하게 앞서게 생각나시면 아마 여러분의 집은 그 돈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일을 할 때 상황이 좋지 않아? 그 상황이 아니야 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역사한다면 아마 여러분의 집은 그 상황 안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결혼할 때 믿음만 좋으면 되지 라고 말하지만 사실 믿음 좋은 사람 소개하면 어떻게 해요? 화내죠.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딸이 목사랑 결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신. 우리는 가끔, 아니요, 우리는 상당히 빈번하게 이 믿음의 캠핑을 즐기기를만 좋아합니다. 그냥 즐기는 거예요. 캠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도 캠핑하실래요? 야,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와, 너무 좋아. 야, 2박 3일 딱 지났는데 하나님이 다 모아. 천국 캠핑 끝. 지옥으로 출발. 여러분 이러실래요? 그럼 하나님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꿈과 소망도 주 손에 다 맡겨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리,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 안에 거할 것 같이 부르짖지만 그렇게 구원받아 놓고 우리 오리발름이잖아요. 상황이 조금만 흔들리면 바로 상황을 집으로 삼잖아요. 재정이 조금만 불안하면 돈을 집으로 삼잖아요. 내 미래가 조금만 불안하면 투자로 집을 삼잖아요. 내 기분이 조금만 불편하면 감정을 내 집으로 삼잖아요. 이런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 천국 2박 3일 캠핑 시켜주신다고 우리가 할 말이 있을까요? 그렇게 하시진 않겠죠. 그죠? 근데 만약 그렇게 하시면 그럴 일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한테 하신다면 우리 어떻게 해요? 은혜의 캠핑을 중지하십시오. 영적인 위장 전입 중지하십시오. 버리시고 그 집이 어디에 있던 버리시고 우리 다시 주님 안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 살아야 돼요. 코로나가 와서 믿는 사람들의 이 캠핑이 더 심해졌어요. 은혜를 맛보지 않아요. 요즘 먹방 이런 거 그거 보고 되게 만족감을 누리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배가 불러요? 전 그거 안 봐요. 왜냐면 보면 너무 먹고 싶어갖고 위가 난리가 나가지고 막 위액이 막 철철 넘쳐. 안 돼요. 그럼 밤에 막 라면 끓여 먹어야 돼. 어쨌든 막 안 돼. 여러분, 우리 영적 먹방 하면 안 돼요. 아우 찬양 좋아, 어우 말씀 좋아, 기도 좋아. 이거 다 캠핑이에요. 말씀이 좋으면 거해야죠. 그죠? 기도가 좋으면 거해야죠. 맞아요? 찬양이 좋으면 거해야죠. 정말 하나님이 좋으면 거해야죠. 거해야죠. 다시 주님 안에 우리 실거주합시다. 실거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실거주하고 계세요. 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다시 실거주를 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세 가지 제안합니다. 첫 번째, 시간을 내라. 여러분, 우리가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시간도 싹 없어졌고, 그죠? 막 이제 수요 금요도 못했고, 뭐 다락방 모임도 못했고, 뭐 저녁 오후 예배도 못했고, 식사도 못했고, 한다고 훈련도 못했고, 막 못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화요일날 순장반도 없어졌고, 목요일날 제자반도 저녁까지 했는데 그것도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반 지나니까 그 시간이 다른 걸로 쫙 채워졌어요. 그래서 예배 오려고 해도 뭐 해야 되는데 이미, 왜냐면 2년 반 동안 그거 다 메꿔졌거든요. 그거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거 뭐예요? 그거 가만히 있어요. 뭐 해야지. 자, 이제 뭐 해야 돼요? 거기 캠핑 갔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 캠핑 그만하시고 일로 돌아오셔야 돼요. 여기 빈자리 엄청 많아. 여기 오셔야 돼요. 네, 오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내야 돼요. 이제 오케이? 시간 내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시간을 내서 대면 가고 이건 없고 내서 오셔야 돼서. 자, 우리 파송 예배 시간 되면 가고 아니면 시간 내서 오고. 이래도 대답을 안 해. 시간 되면 오실 거예요? 시간 내서 오실 거예요? 자, 여기 카메라 여기 찍어주세요. 오신다 그랬어요. 지금 제가 이거 명단 체크할 거예요. 두 번째, 작심삼일일지라도 말씀 앞에 나가라. 요즘 영상이 하도 편해요. 저도 말씀 영상 보는 걸 편해요. 근데 인터넷 보고 주식 보고 코인 보고 이거는 여러분 기가 막히다. 하루 종일 손에 들고 계시대요. 그 주식하고 코인 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그래서 막 보조 배터리 이렇게 큰 거 해가지고 하루 종일 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뭘 봐야 돼요? 감사한 거는 그래도 코로나 때 그렇게 말씀 보시고 필서하시는 분들이 많이 느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참 대단한 교회인 건데, 혹 안 하고 계시다면 다시 말씀 앞으로. 우리 정치 소식에는 그렇게 빠르시더라고요. 뭐 문자 하나 오면 그럴 때 뭐 난리가 나. 근데 왜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둔감하십니까? 다시 3일 만에 못하더라도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시 묵상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다시 반응하는 나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이 자꾸 잊어버려요. 저 지금 안경 쓰고 와야 되는데 잊어버렸고 잘 안 보여요. 여러분, 뿌옇게. 왜냐하면 제가 가까운 거는 잘 보여가지고 아까 원고 잘 보여 올라왔는데 저기 보니까 안 보여. 그래서 안경 안 갖고 왔다. 우리가 이러거든요. 당장 내 지금 살 때는 괜찮아요. 눈앞에 뭐 하나님 굳이 필요 없거든. 근데 이제 고개를 들어서 멀리 보면 안 보이는 거죠. 챙겨야 돼요. 계속 챙겨야 돼요. 세 번째, 기다리십시오. 언제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 너무 빠른 시대를 살고 있어서요, 기다림이라는 것 자체가 사치로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요,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지 몰라요. 아시죠? 엘리야가 3년 6개월 그 암흑기예요. 3년 6개월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시네까지 기다렸다니까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때에 너무 막 열정이 불타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너 그리시네가 3년 6개월 앉아 있어 이렇게 하셨어요. 놀랍게도 엘리야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모세요, 40년 광야에서 처가살하면서 기다렸잖아요. 예수님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30살에 공생애를 하셨을까요? 저 같으면 한 20살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급하잖아.
빨리 구원하고 빨리 말씀 전하고 해야 되는데 왜 기다리신 걸 왜? 누가 그때까지 기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근질근질 하셨을까요? 확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막 고쳐주고 싶고 막 그 종교 지도자들 막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꽉 가서 막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은데 이를 악물고 참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은 무능의 시간이 아닙니다.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DTS 받은 분들 다 그거 하잖아요. 말씀 안 받으면 잠도 밖에서 그냥 자잖아요. 이번에는 좀 안에서 잤으면 좋겠는데, 그죠? 또 몰라, 말씀하시면 밖에서 2박이건 3박이건 모르죠. 또 말씀하시면 너무 따뜻한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곳에서 3박 잘지 모르죠. 끝까지 우리 말씀 앞에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텐트와 집을 바꿔야 돼요. 세상을 집 삼고 하나님을 텐트 삼았다면 이제 바꾸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텐트 삼고 하나님을 집 삼으셔야 돼요. 찬양하겠습니다.